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지혜 네 번째, 내게 주신 은혜에만 집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추석 명절 즈음에서 아르바이트 하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는 선배의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대형 슈퍼마켓에서 추석 맞이 행사 이 전단지를 집집마다 돌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처럼 홈페이지나 앱이 있는 시절이 아니었으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물품 사진과 함께 할인된 가격, 또 요일별 특별 할인 상품 등을 소개하는 그런 전단지를 슈퍼마켓에서 신문 사이에 또는 집집마다 이렇게 돌렸었던 적이 있었지요. 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밤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저를 포함한 4명의 친구가 같이 2인 1조가 되어서 두 구역으로 나누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각각 맡은 구역 설명을 듣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소위 제가 줄을 잘못 썼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 슈퍼가 미아동에 있었는데요, 제가 갈 구역은 우리 상도동 언덕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가파른 언덕에 이 골목골목 빼곡하게 이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같이 갔던 다른 2명의 친구가 맡은 구역은 이 재건축한 아파트와 이 다세대 주택만이 주로 많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는 한 번 가면 그때는 이렇게 1층 출입문 닫는 그런 게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1층에 있는 우편함에다 한꺼번에 다 꽂아 넣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단독주택 골목은 무조건 각 집마다 꼬불꼬불한 골목을 뛰어다니면서 집집마다 전단지를 돌리고 언제 어느 때 개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그러한 곳을 밤새도록 뛰어다녀야지만 됐습니다. 밤새도록 전단지를 돌리고 새벽에 마치고서는 이제 아르바이트비 정산을 하는데 당연히 그들이나 저나 똑같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장님이 그 친구들이 전단지를 더 많이 돌린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가뜩이나 힘든 구역 맡아서 일하고 똑같이 알바비를 받아서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인데 더 억울한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속 좁은 사람이라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걸까요? 사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가장 예민한 가치 중에 하나가 공정입니다. 말 그대로 공평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이 공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별 간의, 세대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의 핵심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공정에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게 내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면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상대를 향한 혐오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정은 세상에서 말하는 공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나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차원에서의 공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의 공정을 말씀합니다. 죄인의 무조건적인 용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공정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과 책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공정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공정이라는 창조의 질서를 해석해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한번 들을 때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부끄러움과 그 민망한 마음에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용기 내어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룩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새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펼쳐질 수고와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마지막에 로마에서 그 양팔을 벌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걷게 될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베드로는 자신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본문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의 질문이었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자신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요한도 혹 순교해야 할지를 걱정하고 염려해서 물은 질문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독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인 그 요한을 향한 질투에서 물은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베드로만 알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그가 언제까지 살고 언제 죽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것은 베드로가 관여하고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고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 오직 제자가 해야 할 일은 그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사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교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했지만 요즘에는 이 비교불행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우울감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좋은 동네, 좋은 집에 살지를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비싼 차를 타지를 못하지? 왜 우리 자녀들은 저 집 자녀들처럼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가지를 못하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건강하지 못하지?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일상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소통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쓰고 있는 SN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SNS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우리 사회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이 좋은 음식점에 가고 좋은 곳에 여행 가고 무언가를 쇼핑해서 이 SNS에 올리게 되면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비교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도 뒤지지 않으려고 감당할 수 없는 과소비를 하기도 한답니다. 한때 사회에서 유행했었던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단어도 일종의 비교 불행의 한 모습이겠지요.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러한 비교 불행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은혜, 내게는 주시지 않은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있었던 가시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니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왜 고쳐주시지 않을까, 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는 연약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 보면서, 가시가 없는 사람을 보면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로 인해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 내가 기뻐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장기하라는 가수가 부른 나는 부럽지 않아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제게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 있다고 제가 아들 있는 사람이 부러울까요? 한 개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너무 강하게 표현하니까 목이 메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회자가 부러울까요? 한 개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술 받아서 위를 절제했으니 먹는 것이 좀 불편하고 음식을 가려야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 부러울까요? 한 개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 조금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어떻게 한 개도 늘 부럽지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늘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보며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에만 집중하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어느 것도 부러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히려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만, 그 만족의 노래만 부를 수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직 내가 받은 은혜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제목이, 찬송할 제목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연약함도, 우리의 가시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며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교회 사역의 3D를 아시는지요?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흔히 사회에서 이 알파벳 D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인 difficult, 힘들고 dangerous, 위험하고 naughty, 더러운 직종의 일을 3D 업종이라고 하죠. 그러한 3D 사역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근데 어느 것이 이 교회의 3D 사역인지는 각기 말하는 분들마다 다 다릅니다. 즉 서로 자신이 맡고 있는 사역이 3D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도 교회 사역에 3D가 있으신지요?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중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 파송된 분들도 계십니다.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유럽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또 그에 반해서 열악한 환경, 전기와 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나 그러한 지역에 파송되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진짜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선교지에도 3D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끔 교회에서 내년에 이러한 사역을 좀 감당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면, 목사님, 누구는 왜 안 시키고 저만 시키세요? 누구는 안 하는데 왜 저에게만 하라고 하셔요? 이러한 답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목사님, 어떤 사람은 코로나 유행할 때 맡아서 일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참 부럽습니다. 목사님, 왜 하필 제가 책임 맡아야 할 때 교회에서 큰 행사를 계획하고 그러셔요? 또는 전에 맡았던 분도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그냥 이 정도만 할래요. 또 때로는 반대로, 목사님, 저희 옛날에는 다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왜 후배들은 짐을 덜어주시려고 해요?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괜한 상처받으실까 봐 꼭 참습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같은 성령으로 나눠주시는 은사를 말씀하신 후에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감당하라고,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더 편하고 더 좋다고 또는 더 힘겹고 티도 안 나서 사람들이 몰라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은사대로,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감당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말씀하시고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을 계수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온 일꾼도 있었고 오후 12시에 또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일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일하니 1시간만 일한 일꾼도 있었습니다. 다 일을 마치고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치르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보다 일찍 온 일꾼들은 자기들은 그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에 플러스 알파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으로 똑같이 받았습니다. 성경은 일찍 온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새번역 성경 그들의 불평입니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내 받은 것이나 가지고 가라 말합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공정의 법칙을 기록합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공정이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도 공정일 때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서의 공정이 세상이 외치는 공정의 기준으로 다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몇 시에 어느 일에 부르셨는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면 비교하면서 계산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어떻게 부름받고 어느 일에 쓰임받는지는 여러분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명이 내 사명보다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감당하기 어려운지 쉬운지, 내가 더 수고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내가 상관할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고 요한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베드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로 향할 때 내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 사명이 더 무겁고 남들보다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헌신하는 것 같다라는 계산이 앞서게 되면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직 내게 주신 은혜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에만 집중합니다.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앞에 기쁨으로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직분과 나의 형편, 나의 나이와 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만 집중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명에만 집중하며 기쁨으로 충성합니다. 오직 내게 주신 은혜에만 집중하며 감사와 만족함으로 행복한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받은 은혜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앞에 행복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